예, 같이 오늘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같이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새롭게 7장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27번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불신앙의 원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들었죠? 말씀 앞에선 참된 신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찔림이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나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어떤 예수님이 하신 어떤 교훈과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이전에 그 초막절의 어떤 초막절이 시작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불신앙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안 믿는 이유,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외관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증거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증거가 보여줘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정말 믿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경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믿어야지.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것도 믿어야지. 다 믿음의 어떤 믿어야 될 요소들만 성경에 가득한데 그것을 못 믿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병이어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어떤 동생들,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형이니까 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동생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30살 이후에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나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들이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옆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라고 우리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는다, 안 믿어진다 이러는 것은 다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나 방법보다는 자기 자신이 얻을 유익이나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떤 이제 책을 읽어봤는데, 요즘 정치인들도 그런 비슷한 어떤 형태의 정책을 펼친다라고 그래.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 사람들의 어떤 인기만을 얻기 위해서 단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국민들이나 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편달하는 명목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포퓰리즘은 당장에는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어떤 부작용을 초래해서 국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포퓰리즘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과도한 복지 정책 어떨까요? 포주기식으로 많은 전 국민들한테 복지를 되게 잘 만들어줘. 근데 그 복지를 감당할 만큼의 재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파탄나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돈을 많이 찍어내. 그래서 모든 국민들한테 다 나눠줘.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그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그 나라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로 보여줬던 나라가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나라들이었다. 그렇게 이제 과도하게 복지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거둬들이는 수입도 있어요. 세금도 있어야 되는 거야. 세금이 있으려면 나라가 경제가 발전이 돼야 되고 잘 돌아가야 되겠지. 그래서 나라의 수출도 높아지고 수입이 벌어들이는 돈이 많아야 세금도 많이 낼 수도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금이 많이 거둬지는 것 그 이상으로 복지 정책을 펴게 되면 복지 정책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나라의 부채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심화되기도 하고 시장 경제는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젊은이들이 나중에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한 어떤 위험 속에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그 초고령 사회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 노인이 되어져 있고 그거를 세금으로 낼 수 있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과 비슷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많은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이 바르게 예수님을 정말 왜 믿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많이 전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은혜로운 삶을 사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죠?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그지?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교인들을 다 죽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죄를 왜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선포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실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지 않으면 교회에 백날 다녀도 그 사람은 건강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또 나중에 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흔히 그 생각을 하죠. 죽음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진짜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 아직 나는 젊으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나는 70년, 80년이 남아있어. 이러니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언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인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불신앙의 원인은 육신적인 생각이 불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성공, 눈앞에 보이는 뭔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해? 성공을 원하잖아요. 그지? 근데 정말 성공이 가능합니까? 시대가 어렵다라고 느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어떤 것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게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게 하고 멀리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절 4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앞에 보고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당신이 행하는 일을 여기서 갈릴리 총구석에서만 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지금 그 초막절이 시작되는 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때였었어요. 이때가 지금 요즘에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9월이나 10월쯤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한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하면서 지내는 어떤 절기이기도 하고 추수에 대한 감사로 또 지내는 그런 절기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텐트를 치고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처럼 이 기간 일주일 기간 동안을 그 초막절로 지내는데 말 그대로 초막, 나무나 넓은 이파리가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집을 운막처럼 집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야영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일주일 동안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 옥상에다가 그렇게 간단하게 텐트라든지 이런 야영할 수 있는 어떤 나무로 된 집을 만들어 놓고 살기도 하고 집 옆에 근처 공터나 이런 데에서 그렇게 야영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초막절에 유대의 사람들이 몇 명 정도나 모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평균적으로는 당시 예루살렘에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한 3, 4만 명 정도 됐다라고 그래. 3, 4만 명. 근데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유대인의 절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한 200만 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20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근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둘레를 사각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km 각 네 변이 1km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km를 이 둘레길로 성곽을 둘레길로 해서 4km를 돌면 원점으로 오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거는 아니지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근데 그 성에 200만 명이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겠어요? 아마 그 명동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정말 쏟아져 나와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그런 상태가 예루살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한다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추종자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골에서 일하지 말고 도시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외형적인 어떤 사회적인 성공,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아마 자기 자신의 형이 그런 위치에 있는다라면 또 본인도 뭔가 어깨가 좀 못쓰겠어 어깨가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또 우리 형이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어떤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인 어떤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세상적으로 드러내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바로 이 관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 현재 당장에 돈을 버는 거, 안락감, 편안함, 성공 이러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당장의 기쁨은 되고 당장의 즐거움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어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돼? 우리는 나는 못 가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자주 내가 얘기하지만 이태원 참사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다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집을 나가면서 나는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의 죽음 또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나 편안함도 중요하지만 나는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갈 사람인가? 나는 죽음 이후에 천국 갈 사람인가? 지옥에 갈 사람인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면 천국 갈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해외여행만 가더라도 어때? 많은 준비를 하잖아, 그지? 그걸 며칠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물이 달라져요. 근데 해외여행을 갈 때 가장 그 준비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 경비입니까? 갈아입을 옷입니까?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그것이 여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갈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어떻게 이제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다라고 할지라도 어때? 그 나라에 가서 내려가지고 입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도 그런 여권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여권이 뭘까요? 그 여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의 프리피스다.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같이 다니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것이 우리의 여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라든지, 그래도 나는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 이런 어떤 생각들이 우리를 천국에 무사히 보내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떤 믿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은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믿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되는지, 믿는 것이 왜 믿음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아주 단순한 어떤 것으로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여건을 나는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칫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잘 다니면 하나님이 뭔가 정상 참작을 해줄 거야. 그래서 뭔가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뭔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 뭡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는 거죠. 성공에 대한 어떤 조건, 성공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큰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면 좋긴 하겠지만 큰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그냥 예배만 대충 슬쩍 갔다가 편안하게 집에 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어 라는 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거나 구원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 육신의 성공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는 생각이 불신앙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려는 마음?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는 마음. 이것은 세상에서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좀 중복되는 면들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야, 예수님은 어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은
인정을 받을까요? 아니면 미움을 받는다고 할까요? 예수님은 인정받는다고 했어요? 미움받는다고 했어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믿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님의 어떤 길들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미움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참 중요한 어떤 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움받는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세상에서 우리가 인기를 얻고 명성을 얻는 그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에서는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못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인이 왜 저래? 이렇게 이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 살면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닌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 유튜브들이 하는 것처럼 더 많은 구독과 더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세상 사람들과 타협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불신앙으로 떨어져 가는 거라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종과 같이 섬기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은 어쩌면 박수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미움을 받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복 받으려고 하는, 복을 받으라고 설교하는 설교에 매료되어 있고 거기에만 좋아요를 누르는, 그래서 정말 그런 설교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헌신과 순종, 때로는 고난과 십자가, 죄와 지옥, 이런 얘기들은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기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기뻐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받은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받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 교회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말, 내가 기대하는 설교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어떤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면 바로 지금이 이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 교훈을 받아서 내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 찔림을 받으면 이 교회 안 나와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교회, 복받으라고 하는 교회, 결국은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만을 찾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욕심만, 나에게 칭찬해주고 내가 하고 있는 거 응원해주는 그런 말씀만 전해주는 그런 교회에 찾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스승으로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강연을 하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그거는 진짜 진리에서 돌이켜진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는 귀가 가려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죽은 생명에 살아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그렇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인정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미움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불신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을 우리가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무엇이 있다?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합시다. 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아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읽었는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구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종과 같이 섬기고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의 길을 갔을 때 이루어진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 위에 땅에 있는, 아니 온 우주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통과하고 그냥 고난은 없고 이런 영광만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 영광은 십자가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흥부와 놀부 알죠? 그죠? 흥부가 부자가 되었죠. 나중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어요? 제비의 다리를 고쳐 주었더니
부자가 된 거야. 부자가 되려고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지. 고쳐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제비 다리를 고쳐준 거야. 사랑하고 내가 섬겨서. 그랬더니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로 인해서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놀부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제비 다리를 고쳐줬지. 멀쩡한 제비 다리를 또 부러뜨려서 아프게 만들어 놓고 다시 치료해준다고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 흥부와 놀부에 보면 이 목표가 다른 거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섬김을 선택한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망하는 사람이 된 거죠. 놀부는. 그죠? 그런 거야. 그런 어떤 교훈처럼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의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불신앙의 마음들, 불신앙의 태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뽑아낼 때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거예요. 영광만을 따르지 않고 고난의 길을, 순종의 길을, 미움받는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영광을 얻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